출애굽이란 애굽, 즉 현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실제 역사 이야기이자 교회에 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세상의 종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영적인 사건, 곧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원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잡신, 곧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을 10가지나 주신 후에야 이끌어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앙교육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힘해졌습니다.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감을 못 잡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익숙해져 하나님 또한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는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나아가 당신은 애굽, 아니 세상 그 모든 잡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분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 개념을 버리고 온 천하만국의 유일한 분, 유일신 개념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며, 그래서 이때 애굽의 신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하피입니다. 그래서 그를 숭배했는데 그 강을 한순간에 피바다로 만들어 진짜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인들이 있다고 상상하여 만들어 섬기는 땅의 신, 가축신, 공중의 신, 곡물의 신, 심지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태양신과 더불어 아예 생명의 그 신, 그 자체까지 하나하나 다 처단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이 세상을 진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온 세상의 잡신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결코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헛된 잡신,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꺾인 갈대 같은 허약한 신,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도 반드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잡신을 두려워할 뿐더러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혹시 모를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런 선포를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쉽게 함부로 내뱉는 것 아니야? 분명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듣고 와서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저러지? 너무 겁이 없다. 뭐든 겸손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최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보다 약할지는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제사를 통해 만나는 조상신, 그리고 이 세상 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산신령, 용왕신, 총각귀신, 처녀귀신 등 온갖 잡신이 있고, 또 그 잡신들에 대해 은근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종 마귀의 죄 사슬에서 끊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과연 그처럼 하찮은 신이겠습니까?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 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보호, 완전한 지배를 보여주시는 섭리와 심판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둘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사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왕공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인물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그것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찮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I am who I am 으로서 나는 나다, 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 감을 잡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도 없는데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저기 있는 브라운달 호텔, 여기 있는 장생포교회 건물이 혹시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큐피트는 사랑의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며,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우리 신으로 말하자면 용왕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고 그래서 꼭 존재해야만 하는 신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 확률이 100%라면 이 세상에 첫사랑이란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이란 보통 실패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그만큼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랑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운명적인 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 사랑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겠다라면서 인간이 창조한 신이 사랑의 신 큐피트입니다. 전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편이 힘이 세다고 무조건 이깁니까? 아닙니다. 분명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헛것을 보거나 내분이 발생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거나,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룻밤에 멸망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역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만 이기지 절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전쟁에 관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신이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그러니 포세이돈, 즉 용왕신은 저절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와 집채만한 파도를 만날 때 겁을 먹지 않을 사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살고 싶은 생존 본능 때문에 저절로 갑판에 엎드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의 신께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세이돈과 용왕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스스로 존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한 창조, 즉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의 정체, 기원, 아이덴티티를 밝히시는데, 이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시간과 공간, 태초와 영원까지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내가 지금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곧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든 시작과 끝뿐 아니라 현재와 더불어 죽음 너머의 저 세상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는 내재와 초월의 신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의 두 번째 뜻은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해석하자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대통령이나 장군 혹은 검사나 판사, 의사가 꿈이 아닌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실제로 대통령이나 장군, 검사, 판사, 의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도력이 없다거나 체력이 약하다거나 가정 형편이 안 좋다거나 머리가 안 좋다거나 등등 별별 이유가 다 있지만, 이를 간단히 한마디로 줄이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어떤 것을 아무리 원해도 실제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딸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인가? 사람은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 즐기며 사는 거야.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어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순식간에 만드시고 또한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사실을 담고 있는 호칭이 I will be who I will be, 즉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느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51%?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3분의 1, 70%?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과도 같은 나름 상당히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매우 우수하고 빼어난 성적이라 말할 수 있는 90%나 또는 A 플러스를 알 수 있는 96%, 97%, 98%나 아니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99%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말한 모든 퍼센테이지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100% 완벽한 신뢰를 보이지 못한 믿음은 전부 다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 완벽한 초점, 완벽한 순종, 완벽한 기다림, 그리고 완벽한 의존을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나약한 신앙, 한참 부족한 신앙, 참 신앙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부끄러운 신앙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셨을까요? 더 이상은 그런 허접한 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온전한 신앙을 갖춰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영적 사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평생 동안 끝까지 추격한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장자, 자신들의 첫 자식이 죽자 다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나가라고 사정하기에 이르릅니다. 더 붙잡았다가는 다음에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라 부탁을 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 물에 발 한 번 안 담그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또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시시한 일 하나하나를 자신들이 손수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아깝고 분한 마음이 들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오자는 어리석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도 한번 진단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렇게 애굽의 쫓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언약으로 세우신 구약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구약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동일한 교회인 신약 교회, 즉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를 엿보고 여러분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군의 총칼 앞에 우리 민족은 우리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천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일어나 다시 그 땅을 차지려 했고 결국 회복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영적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았지만 사실은 죄가 충동한 대로, 사탄이 시킨 대로 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탄의 노예, 죄 사슬에 묶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대신 그 모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별개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빼앗긴 사탄의 입장, 마귀의 태도에 관한 사실입니다.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할 뿐 아니라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도를 과연 그만두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
충동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향하는 초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아 중심성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참 좋은 얘기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정말 훌륭한 의견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교회 생활의 노하우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자아도취, 영어로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자아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이미 언급했듯이 분명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유혹과 충동, 사탄의 공격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은혜에 거한다면서 실제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자주 휩싸이는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 분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평가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체하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진짜 겸손한 사람, 곧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자아 중심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안해동하거나 또한 쉽게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모든 언행 심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초점을 둡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 방법만이 무시무시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장생포 지역에 와서 처음 신방할 때 함께 다니시던 권사님께 물어본 질문이 생각납니다. 권사님, 이 근방에 간장 공장이 있나 봐요. 종종 간장 끓이는 냄새가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간장 공장이 아니라 근처 화학 공장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한 3년 동안은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첫째는 그 화학 공장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냄새 처리 시설을 했을 확률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냄새는 나는데 제가 못 맡고 있을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 코가 그 냄새뿐 아니라 장생포 지역에서 나는 거의 모든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제 아내입니다. 어느 날 구름이 끼고 날씨가 선선하여 운동하기에 딱 좋다 생각한 제가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를 돌려고 나가는데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만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악취가 가득한데 운동하러 가겠다고요? 지금 자전거 타고 이 공기를 들이키면 달면 분명 당신은 기관지랑 폐가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고 지금도 장생포 공기에 관한 한 늘 아내의 충고를 따르는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사라진 것일까요? 또한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화학 공장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며 아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그 냄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가 의지해야 할 것은 제 비정상적인 코의 감각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코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조언일까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나의 육신적인 생각, 성경과 동떨어진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면 10중 8구 반드시 파멸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과 판단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과 판단력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순진한 성경 해석자들, 즉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독자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분명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그 순간에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소한 요점을 빼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과연 간과한 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평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틴 루터의 얘기를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분명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그 순간에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소한 요점을 빼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근신하십시오.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 매인 순진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십시오. 대신 영안을 가지십시오.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을 뜨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또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실제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아닌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인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나의 힘과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꼭 내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보이는 바 이 세상만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